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 있으라 라는 주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깨어 있는 신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죠.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지켜 행하는 삶이고, 깨어있다라는 것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한 5 처녀같이 등불에 기름을 채워놓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 기다리라 라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끝났을 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요.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약간 좀 부당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만 깨어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만 말씀 지키려고 행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왜 우리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 됩니까? 뭐 이런 피해의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의 질문은 우리들도 꽤나 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주님, 아니겠지요. 우리는 그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정직하게 헌금하고 하면 되지 않나요? 성김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깨어 있으라 하셨는데 그건 저 12 제자들처럼 주의 종이 되는 목회자가 대신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것까지 하려면 시간도 없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하신 말씀은 우리한테 하신 게 아니죠? 그렇죠? 라고 질문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같은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비유에 대한 해석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해석이 곧 대답이 되고, 또 주님의 비유 해석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 주인은 종들 중에서 뛰어난 한 사람을 청지기로 세우고 그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특히 청지기는 종들을 다 책임지고 맡은 일을 잘 읽어서, 밭을 잘 읽어서 집안이 한 해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일을 맡긴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맡기고 떠났던 이 주인이 어느 날 돌아와 보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그 청지기가 맡겨진 종들을 잘 다스려서 창고에 곡식을 여러 해 먹을 것으로 남겨뒀고,
종들에게도 일할 목소리를 잘 챙겨줘서 인격적으로 대하여서 즐겁게 일하게 만드는 것을 보고는 주인은 믿음직한 이 선한 청지기에게 곡식뿐만이 아니라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영광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청지기가 있는데 그는 마음속으로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안 올 수도 있다 생각해서 주인이 떠난 후부터는 주인의 소유를 자기 것이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살고 맡겨진 종들을 내 소유인 양 폭력을 사용하면서 비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생각지도 않은 날에 돌아왔고 그 게으르고 악한 청지기의 모든 행위를 보고는 그 직책도 빼앗아버리고 그가 종들에게 때린 것보다 더 엄히 때렸더라. 형벌에 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의 이 비유와 해석은 너무 선명합니다. 특히 베드로가 질문한 이 비유는 12제자에게 주신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했지만 주님의 이 해석과 비유는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이 비유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물론 종들을 다스린 청지기에 대한 얘기니까 교회 지도자인 또 12제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 보여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유는 주님의 재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사건이잖아요. 주님의 재림으로 천국의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데 그 천국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지 교회 지도자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청지기란 47절에도 나오지만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주인의 뜻이란 재림하실 예수님 말씀이신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사명은 교회의 사명으로 여겨서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주님의 뜻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달은 우리 모두는 그 뜻을 지켜 행해야 할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청지기인 것입니다. 목사로서, 교사로서, 직분자로서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지키고 행해야 할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를 대조적으로 설명하신 것은 누구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셨냐가 아니라 누구든지 선한 청지기든지 혹은 악한 청지기든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또 나 자신에게 선한 청지기로서 깨어 있어서 주인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 있고 진실한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질문해야겠죠. 이제는 그 해답은 45절에 이 악한 청지기의 마음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은 숙제를 매일매일 검사하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불현듯 검사하는 선생님이 있죠. 숙제는 매일 나가지만 학생들이 숙제를 미루게 되는 반은 대체로 불현듯 검사하는 선생님 반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반 학생들은 어제도 검사 안 하셨으니까 오늘도 안 하실 거야 하는 안심을 하며 태만하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검사를 하시는데 그때 멘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매일 검사하는 반 학생들은 그날 숙제를 성실하게 준비합니다. 왜? 매일 검사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고 숙제를 다 했을 때 선생님의 칭찬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라디오를 통해 알게 됐는데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님이란 분을 또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법의학자라는 것은 시체를 부검하는 의사들입니다. 시체 부검을 통해 법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일이죠. 이 유 교수님이 지금까지 1800여 건의 시체를 부검해 왔다 합니다. 부검 초기에는 죽음이 두려웠대요. 지금은 죽음이란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마지막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죽음 앞에 갑자기 우리가 마주하고 섰을 때 준비를 하지 못해서 자신의 죽음의 마지막 결단을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삶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자신도 어릴 때부터 공부만 잘하는 학생으로 사실 미성숙한 사람이었는데, 이 법의학자로서 많은 죽음을 대하다 보니까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숙하고 지혜 있게 사는 사람, 그것은 곧 자기의 삶을 유한하다는 것,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 누구나 죽음 앞에 서야 한다는 것, 이것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만이 성숙하고 지혜 있게 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끝이 있듯이 인류 역사의 끝에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날에 주님은 오셔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았는지 게으른 청지기로 살았는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을 항상 인식하는 그 사람만이 오늘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 교수님이 말하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죽는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역사를 돌아보니까 주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다렸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좀 불감증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갑자기 오시겠어? 이런 생각하겠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이런 불감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내 나이가 젊고 하니까 아직은 내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좀 가까워진 그때, 장로님 됐을 때, 권사님 됐을 때, 그때부터 주님 말씀 잘 지키고 기도 생활하고 살겠다 하는 이런 주님이 더디 오시라는 기대에 나태함에 빠지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신앙을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재림의 시기일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내 삶을 칭찬하시느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르다 책망하시느냐, 이걸까요, 여러분? 숙제를 미리 다 해놓은 사람은요, 선생님이 오늘 검사하시든 다음 주에 검사하시든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숙제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도 다음 주도 다 문제입니다. 왜? 재림의 시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준비해 두고 있고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늘 오셔도 기쁘고 다음에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림의 시기가 아니라 내 삶이 깨어 있느냐, 준비하고 있느냐, 착한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불현듯 주님이 찾아오셔도 항상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이유가 뭘까요? 왜 오늘 내 삶이 준비되어 있는 게 의미 있느냐? 오지도 않으시는데도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왜 준비하는 게 의미 있느냐?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더라도 주님은 지금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내 삶을 차곡차곡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재림하신 전날부터 마음 잡고 준비한 그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라 재림하기 한참 전부터 주님은 그 사람의 삶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나 동시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가 그날이 재림의 날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 중에 계신다 하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지금도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내 마음에 오늘도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진실하게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를 주님의 영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주인은 눈으로 확인할 때만 그 사람이 성실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서 불공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청직이라도 요령이 있으면 나름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직접 눈으로 확인한 그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이전에도 내가 무엇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파노라마처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확하고 게으른 청지기처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그때 준비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생각하면 틀리는 것이고, 저 선한 청지기처럼 주인이 오시든 안 오시든 한결같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진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매일 읽는 말씀이 역대상이었잖아요. 이 역대상을 읽다 보니까 역대상 6장부터는 레위 자손의 그 이름들이 족보도 나와요. 그런데 레위 자손의 족보가 나오다가 그들의 직무가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는 일이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사역이 있었고, 성전 앞에서 찬송하는 사역이 있었고, 성막 주위를 밤을 지내며 지키는 사역도 있었고,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 기구들을 맡은 사역, 어떤 이는 향기름, 어떤 이는 전병 굽는 일 등을 다양하게 맡아서 사역을 하더라고요. 이게 모세 시절이 아니라 다윗 왕의 시절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성막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정말 작거든요. 그런데도 그 성막의 일을 볼살피는 일에, 성막을 지키는 일에 24,000명을 투입했고, 아침 저녁에 문을 여는 문지기 사역에 4,000명을 투입했고, 악기로 찬송하는 일을 4,000명이나 맡겼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비생산적인 인적 자원 활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은 것 같아요. 다윗은 찬양하는 이 일을 맡은 자에게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일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주야로 그 일에만 전념하라고 했느냐? 이 사람들이 시를 짓고 시에다가 곡을 붙이고 그게 시편인 것 같아요. 그게 찬송곡을 맞춰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의도였고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이 그 주님을 위한 그 작은 일도 진심으로 대하니까 주님도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그의 군대는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직접 세우신 당시에도 110년이나 된 교회였습니다. 그 작은 시골 교회였어요. 그 교회 주보에 관리 집사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주중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작은 교회도 관리 집사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발적 관리 집사였더라고요. 평소에는 택시 운전으로 일하시고 평일 저녁이나 주말이나 시간이 되면 교회 와서 사다리 들고 왔다 갔다 하시고 전기 수리와 같은 전문직도 도맡아 일하셔요. 요즘 저런 분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교회 관리를 할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분은 주보에서 교회 관리라는 이름을 빼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일을 소중하게 여겼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직분, 작은 직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일, 작은 일이라는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명들입니다. 음량, 영상을 맡아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일에 골몰해야 될 것입니다. 피아노 반주를 맡아도 골몰해야 합니다. 찬양을 맡고 악기로 연주를 할 때도 골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아름답게 올려드릴까 지혜를 고려하며 골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맡은 저도 주야로 골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겠고, 우리 전에 옥하는 목사님의 영상을 보니까 옥하는 목사님은 한 편의 설교를 위해 30시간을 골몰하셨다라고요. 30시간 하루에 5-6시간씩 준비를 집중해서 한다면 5일 동안 하셨다. 그 말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의 사명 맡은 자라면 주야로 주님 앞에 달려와 그 사명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음식 잘하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으로도 주님께 우리는 헌신할 수 있고, 사업장의 물질의 축복을 주님이 허락하셨던 그 물질로 주님의 일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은 못하지만 우리 중고등부가 기타 드럼으로 플루스로 영광 돌릴 때 그 작은 일 같아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다윗을 양치기 목동에서 큰 민족을 이끄는 목자로 높여주셨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왜?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진심을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는 어땠다 합니까? 자기에 맡겨진 종들에게도 진실로 대했다. 그들에게 일할 몫을 다 챙겨줬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뭘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일, 사업장을 시작하는 일, 학생들의 공부를 하는 일, 그거 다 주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 열어주시고 사업장에 복 주시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 계속 열어주시는 것,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만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정직이적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도 성실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정직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정직이처럼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칭찬받는 집사님인데 직장에서는 비인격적인 상사로 지내거나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장로님이신데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장이라면 주님은 그 사람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오네시모라는 한 종을 만났다 했잖아요. 그가 감옥에 들어온 이유는 빌레몬이라는 이 주인 밑에 있을 때 그의 물건을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훔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인 빌레몬이 또 사도 바울과 또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잖아요. 이렇게 썼어요. 빌레몬 집사, 오네시모를 기억하는가? 그의 지난 잘못을 용서하게. 이제 그는 나의 소중한 일꾼일세. 그러니 그가 출소하면 자네에게 보낼 테니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해 주기 바라네. 그리고 자네가 나를 걱정한다면 그를 다시 나에게 보내어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게. 그리고 그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주길 바라네. 그가 자네에게 빚진 게 있다면 내가 다 갚아주겠네. 대신 자네가 내게 빚진 것은 말하지 않겠네. 빌레몬 집사, 당신은 반드시 나의 부탁을 들어주리라 확신한다네. 그 이상도 해주리라 나는 믿네. 잘 지내시게 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대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큰 잘못을 한 종이지만 어떻게 지난 날처럼 빌레몬 집사가 오네시모에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힘이 있어도 갑질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 빌려주고 이자놀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월급을 주고 비록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도 그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몫을 충분히 대우해 주므로 그는 반드시 나를 위해 하나님께 그는 또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바로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함으로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기에 주님은 이미 오셔서 내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은사로 직분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처럼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매일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 일들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적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주님을 대하듯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대접한다면 주님은 그 하루하루 수고한 그 수고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인이 올 때든 또 보지 않을 때든 아무 상관이 없이 주인의 말씀을, 주인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니 재림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지금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알고 계시기에 오늘도 매일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신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맡겨주신 우리들에게 이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일이 소중한 일인 줄 알고 다윗처럼 그 작은 일도 작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골몰할 줄 아는, 지혜롭게 드릴 줄 아는 그런 저희들 자세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의 일상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일들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적 사명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게 일하는, 진실하게 일하는 청지기 되게 하시고, 또한 내게 맡겨주시고 내가 만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대접하듯이 잘 대접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받는 그런 나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